본문 말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믿어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어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30시로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과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창직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종온 제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0시에 온 자들은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든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은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다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임을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게 약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믿음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라.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본문 말씀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1절,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제목을 하나님의 생각이란 제목으로 저희가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은 첫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본문은 선민들을 회개로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실하신 하나님의 자기 고백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인생들의 이기적인 윤리의식을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어때요? 악한 생각, 살인,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탐심으로 인해 부패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탐심이 죄입니다. 늘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선을 추구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용서 대신에 응보를 철칙으로 여겨서 화평의 길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라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은 피조물보다 누구를 더 잘 섬겨요? 저물주를 더 잘 섬깁니다. 나를 과시하고 돈을 과시하고 자기 명예를 과시하고 자기 있는 것을 과시하고 이거를 더 섬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삶의 희망도 가치관도 감각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애굽을 세상이죠. 애굽이 그리스도보다 바라바를 세상이죠. 세상을 의미합니다. 바라바 이걸 택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래서 늘 다툼, 시행착오, 슬픔의 이런 모습을 늘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즉 자의적인 숭배입니다. 우리 스스로 숭배하는 그런 말씀이 골로새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니라. 자의적인 숭배입니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자력 구원의 방법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 이거 자기 구원의 방법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요. 자연 종교인들은 제 허물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때요? 2절에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인간의 능력으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공적을 미워하고 찬양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는 이런 인생들의 보편적인 생각은 일시적입니다. 오류투성입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실패와 허무와 절망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죄를,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런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성경이 우리를 늘 구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권세, 나의 고난, 나의 유익에 앞서 항상 인생의 행복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인생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사회를 예수님의 생각으로 채워나가는 저 여러분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타적인 윤리관을 떠나서는 화평과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이스라엘 이 모든 세상적인 것이 박해의 윤리를 애매했기에 쇠퇴하고 말았습니다. 인생들의 땅의 가치관과는 달리 그리스도의 의식은 항상 하늘로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금 가을 하늘 맑고 푸른 하늘처럼 푸르고 하늘처럼 높았습니다. 그분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입니다. 그리고 가치관은 영생입니다. 물질적인 권세가 있으셨지만 용서와 사랑을 무기로 삼았고 골고라의 십자가 앞에서 부활의 새벽을 내다보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시게 해주신 사역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로 이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정신을 나의 것으로 할 때 삶의 온갖 두려움과 문제로부터 해방받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대속 행위는 우주적인 역설입니다. 땅의 모든 가치관과 사고와 윤리의 질서를 뒤흔들어 놓은 것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자, 이 높다는 말씀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의 불의함에 대한 대가를 우리 자신에게서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들의 하나님께서 인생의 불의함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로부터 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 4절 말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여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재에서 잡혔나이다. 이것이 바로 인생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고 구원의 계획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스스로 구원을 성취하겠다는 자연적인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는 우리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만 잘 묵상을 해도 우리가 성공합니다. 두려움이 평안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에서 안다라는 개념은 만남과 교제라는 이런 개념과 동일합니다. 만남과 교제다 이 말이에요. 안다는 것은 만남과 교제다. 객관적인 지식보다 체험으로 얻어진 지식을 말합니다. 체험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지 경력을 쌓고 사업을 시작하나가죠. 체험으로 얻어진 지식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의 생각을 알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활에 적용시켜 보아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삶을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순종으로 그분의 뜻을 생활에 적용시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고난당한 우리 야곱도 어머니의 품속이 아닌 광야의 돌벽을 베고 자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사닥다리 언약이 창세기 28장이죠. 28장 10절에서 15절 제가 말씀을 봅니다. 야곱이 브레셀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당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벽에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번져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번져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번져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거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바울도 로마 감옥 안에서 구원의 깊은 경륜을 깨닫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그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사도 요한도 반모섬의 기양지에서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경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리아, 사데, 빌라델비아, 나오디게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임을 알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비유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모든 것을 주를 쫓았으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으로, 자, 이 주어진 포도의 비유의 결론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지극히 작은 부분에 대하여 주의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자,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공로를 붙들고 있는 동안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공로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공로를 우리가 늘 붙잡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 잘했다, 내 힘으로 했다 이런 걸 붙잡고 있으면요, 주님의 공로 은혜는 붙잡지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자, 봅시다. 제일 먼저 포도원 주인의 초청을 받은 자들이 최종적으로 그 주인에게 들은 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포도원에서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 나중에 늦게 와서 일한 사람이나 품삯을 같이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들은 가장 뜻있고 보람된 일에 가장 먼저 초청을 받은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처음에 제일 먼저 온 그들은 결국 한 데나리온씩을 받고 주님의 곁을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최초로 포도원 주인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 누구를 말합니까? 그렇죠. 주님을 말하죠. 우리가 섬기는 주님을 말하죠.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사업을 위해서 가장 오랫동안 땀을 흘린 사람들이었지만 최종적으로 선하신 주님의 책망과 함께 주인과는 전혀 관계없는 관계의 사람으로 선언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네 것이다 가지고 가라고 말했잖아요. 주님께서요. 왜 똑같이 대합니까? 라고 따지니까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A처럼 그들의 가장 축복된 위치에 있다가 가장 비참한 자리로 떨어지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바로 주인의 사업을 위하는 마음보다는 누구의
누구한테 더 유익을 생각합니까? 자기의 유익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주인의 은혜보다는 자기의 공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이해하고 자신들의 공로를 붙잡고 있는 동안에 주인의 배려와 은혜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보다는 자신의 이기적인 이유에게 더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신의 공로를 더 의지한다면 우리도 이 포도원에 가장 먼저 초청받았던 일꾼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책망과 함께 주님의 전혀 상관없는 불쌍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자신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사업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공로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는 진실한 신앙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먼저 시작했다거나 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큰 공로를 세웠다는 사실만 가지고서는 결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결론을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말씀으로 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업에 먼저 뛰어들었다는 것으로 스스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기득권을 내세워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로를 자랑 삼거나 기득권을 내세우면은 우리는 그것으로 얼마든지 나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득권을 내세우거나 자기의 공로로 자랑 삼아 어떤 대가를 기대하기보다는 귀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진실되고 순수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자신의 공로나 업적을 내세우는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렇게 보잘것없는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존하며 이루어진 일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가장 늦게 초청받은 포도원에 초청받은 사람들을 주의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늦게 초청받은 포도원 초청받은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쓴 공로가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좋은 일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가장 나중에 포도원을 초청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을 모두 마친 후에 자기들의 수고에 대하여 주인 앞에서도 조금도 자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합시다. 가슴에 손을 대고 자랑하지 맙시다. 자기 의를 자랑하지 맙시다. 그들은 일을 마친 후에 자기들의 수고에 대해서도 주인 앞에서도 조금도 자랑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너희에게도 상당히 주리라고 약속하셨다. 주인의 자비로운 은혜만을 기대를 걸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너희에게 상당히 주리라고 했던 그런 주님의 은혜만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적으나마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하여 수고를 갖고 오직 주인의 자비로운 은혜에 기대를 걸었을 때 그들은 기대 이상의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한다며 우리도 본문에서 제일 나중에 포도원에 부름받았던 일꾼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큰 일을 했건 작은 일을 했건 간에 우리의 수고와 공로에 대한 대가나 보상을 기대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가 비록 나중된 자라 할지라도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와 같이 이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수고와 공로에 대한 대가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의 일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에빌고빌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권이 옥중서신서입니다. 자, 이 바울 서신 가운데 빌립보서는 가장 개인적인 편지라고 불러집니다. 이 빌립보서의 따뜻한 정과 사랑과 또 바울 자신의 심정이 솔직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 편지를 쓴 것은 로마의 감옥 안에서 쓴 것이지만 편지 내용을 보면 절망적이거나 회의적이거나 도리어 소망과 평화의 모습이 엿보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서가 이 빌립보서 옥중서신입니다. 그렇지만 소망과 화평의 모습으로 절망하거나 회의하지 않고 쓴 서신서입니다. 이 본문은 사역에 임하는 바울의 태도를 솔직하게 표현한 내용인데, 자, 여기에서 이 바울은 따뜻하면서도 확신에 찬 어조로 전도 사역에 대한 열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소 관계 없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바울의 전면적인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일에 임하는 진리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삶과 죽음을 초월할 수 있어야 합니다. (23절) 24절. 자,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영광을 가진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본서인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쓸 당시에는 로마의 감옥에 감금된 상태였습니다. 이 바울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 재판 결과가 생사를 가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무척 좋을 것이지만 살아서 주님의 일을 한다면 그것도 좋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남겨놓은 모습은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갖는 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아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아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좋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살아나서 사역한다면 그것이 여러 성도들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육신으로 있는, 감옥에 있어도 육신에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갇혀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진리를 따라 사는 자들은 삶과 죽음 모두를 초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업을 계획하거나 할 때도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을 갖는다며 이러한 바울의 신앙 고백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에서의 삶에도 큰 의미를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삶에도 큰 의미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세를 바라보면서 살기에 현실의 삶을 고려하는 삶, 힘든 광야에서 인생으로만 평가하기 쉽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까? 고야 같은 삶 아닙니까? 이렇게 힘든 광야에서 인생을 평가하기 쉽지만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욕심의 소욕을 따르는 일에 비중을 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생에서 유익한 삶, 진리를 따라 사는 삶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은 끝내 보람도 기쁨도 없을 것이지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진리를 행하는 삶, 타인들에게 안식과 기쁨의 비결이 되는 진리를 전해주는 삶은 커다란 보람과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진정 자신들을 주님의 종, 주의 일을 맡은 자로 여긴다면 바울처럼 이 지상에서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 직장에서도 고귀하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바울과 같은 삶과 죽음을 초월한 진정한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인생을 기피하고 무가치하게 보면서 내세만을 기다린다면 그것은 결코 일꾼이나 종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내세만 바라보고 산다면 그거 종의 자세가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늘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가 있죠. 여러분, 나를 사랑합시다. 자, 주님 안에 나를 사랑합시다 해봅시다. 시작. 주님 안에 나를 사랑합시다. 우리는 여기는 교회당이에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바울이 자신의 석방을 확신한 것으로는 보아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옥 안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바울은 충만했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징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할 것을 이것을 확신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안위를 염려하는 빌립보 성도들 안위에서 위로하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확신에 찬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의 성도였습니다. 여러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수많은 준엄한 책망과 경고를 말하였지만 빌립보 교인들을 아끼고 사랑함을 표시한 데는 결코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읽습니다. 이에 이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지. 모든 교회, 에빌고빌, 에베소서, 빌립보, 빌리면서 고린도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다 교회들을 다 염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염려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 3장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얼굴을 보고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주야로 기도했다라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의 책망은 안타까움의 표현이지만 분노는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책망합니다. 그렇지만 분노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담당하는 자들은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있는 내 안에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른다고 하면서 다른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진실이 아닙니다. 육신을 지니고 사는 이상 인간 누구에게나 약점과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인간에 대한 부족하고 약점이 있는 그것들을 감싸줘야 합니다. 저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말이 예쁘게 나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그 심령이 뭐가 불편할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따지고 묻는 것이 아니죠. 약점과 부족함을 서로 이해하고 그 약점과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안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상대방들이 다 치유가 돼요. 말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요. 말하기 전에 먼저 두세 번 생각해서 말해야 됩니다. 한 번 뱉은 말은요, 밖으로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감싸주고 잘 이끌어야지. 그것을 비난하고 책망한다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자기의 배만 채우고 자기 먹을 것만 생각하고 내가 안 먹으면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 이것도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절제해야 돼요. 음식을 먹는 것도 절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주십시오. 육의 것으로 하죠. 많이 먹고.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보다는 그리스도의 교회, 몸된 교회, 그 지체인 다른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는 진실된 태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이웃에 대한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보다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왔다는 것입니다.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했습니다.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울의 요구하는 바는 진리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애썼다는 거예요. 애썼습니다.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진리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갖은 이업과 환난에 굴복하지 않았던 것은 어때요?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완성하고자 하는 그 열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오직 뭐예요? 복음,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명예, 학식, 자랑을 모두 버렸습니다. 세속적인 야망, 성취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아예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삶의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기준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이 된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은 나 자신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자신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아무리 그 일의 결과가 좋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 칭찬보다는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기준으로 삼고 일할 때 바울은 본문 26절 말씀에서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해서 언급한 것처럼 기쁨과 자랑이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일에 임하는 자세는 주님을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이럴 때 기쁨과 자랑이 풍성해짐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포도원 비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임하는 자세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수고와 공로의 보상을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기준으로 삼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